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될 수 있는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전하게 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종들은 모두 오실 유일한 종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지요. 그래서 오실 그 여호와의 종을 예언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종의 노래를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노래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탄주일 때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그 모습을 묘사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4개의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역들, 그분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한 25년쯤 지났을 때 로마는 네로 황제가 즉위해서 한 14년간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네로는 우리가 많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알다시피 참 악명이 높은 황제였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한 사건이 있었죠. 기원 후 64년 7월 18일 저녁에 로마 시내의 어디 작은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발생한 그 작은 화재가 로마시 전체로 번지면서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급히 수습은 했지만 민심이 진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습책으로 냈던 그의 명령이 뭐였냐 하면 이 모든 대화재의 원인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 명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체포가 되었고 대학살을 자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64년,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64년도에 일어났던 네로 황제의 그 악행이었습니다.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많은 이때의 사도들도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대학살이라는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당시 교회 공동체는 위기를 겪게 되었죠.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대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황제의 그 미쳐버린 생각으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에 처하면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색출해내서 체포해서 학살을 시키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발각되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을 부정할 것인가? 믿음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약 한 20여 년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상황들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아도 구원받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움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위기가 교회 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점점 죽어갔다는 그 소식을 들은 남아있는 교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로마의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마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도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 때 제자들은 아람어로 된 말들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말들을 헬라어로, 그 당시 때 로마는 제공 헬라어를 썼으니까 공용어니까 헬라어로 통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이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와 동시에 현재 로마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명분 같지도 않은 명분을 내세워서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 또 그것을 두둔하며 동조하는 관료들, 누명과 체포와 억울한 죽음으로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마가는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것이 마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체포하여 학살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도들에 의해서 구전으로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만 예수님이 이러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다, 입으로 전달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던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죠. 순교를 당하고 그 박해 속에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폭정으로 환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줄 증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줄 것인가? 이 환난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지금 갈팡질팡하며 그 기로에 서서 믿음을 내려놓아야 되나, 부정해야 되나,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참된 예수가 맞을까, 그런 기로에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증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누가 사역할 것인가? 마가는 환난에 처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며 기도하며 고심하던 중에
주 성령님께서 말로 전해오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마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가 기도하던 중에 그의 마음을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성령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저술이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니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정리하고 모으고 자료들을 모아서 써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쉽게 읽지만, 우리는 쉽게 이 책을 그냥 편하게 읽지만, 이 책이 우리 손에 전달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리로만 전해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서 읽을 수 있다면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환난과 같은 일들 겪더라도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주 성령님께서 마가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써내려간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은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그가 처해진 로마의 교회들이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동참하고 있다는 그 동질감을 갖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고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된 이 마가복음이 바로 그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괜찮구나.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진리, 그 믿음을 위해서 걸어가시다가 받으셨으니까, 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내가 지금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하여 걷는 길이구나. 이것이 마가복음이 그 당시 때에 주었던, 성도들에게 주었던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오든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어떠한 어려운 박해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고난받으신 주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었던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데 제일 먼저 무슨 단어를 쓸까? 여러분, 책을 하나 저술하려면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쓰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쓴 단어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문은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아르케, 시작이다. 마가가 제일 먼저 쓰고 싶었던 것은 시작이다, 이거였습니다. 마가에게 중요했던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고대 문서들은요, 그 책의 목적을 설명할 때에 제일 처음에 딱 넣습니다. 고대 문서 중에 하나, 창세기 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창세기의 목적은 태초이구나, 처음이구나, 시작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무슨 단어로 쓸까?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단어로 그 목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발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제일 첫 단어를 고심고심 중에 쓴 단어가 시작이라고 쓴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박해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심각한 분위기에서 교회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모두가 믿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위기의 상황, 로마 시대의 상황에서 아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것,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확신을 했던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질서가 망가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집안의 일들이 한번 생겨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쳐보십시오. 크든 작든 뭐 하나 일이 생기면 하루 내내 그 일로 신경이 쓰여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때로는 일주일 내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은 그냥 내 삶이 흩어져 버립니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마가의 마음이었습니다.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을 보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 고난 중에도 인내하신 예수님을 보라. 그 예수님과 시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것이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이란 이 단어를 쓰면서 그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그가 이 단어를 쓰기까지 그는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태초에, 시작,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작 이야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시작하신 것, 이 시작의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왜요? 하늘의 시작이 있었고, 땅의 시작,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태양과 달과 별의 시작, 바람의 시작, 공기의 시작, 들의 풀과 꽃들의 시작, 나무의 시작, 동물의 시작, 사람의 시작, 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마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단어를 고심 중에 시작이다, 이것은 시작이다. 또한 마가는요, 이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회고를 합니다.
애굽 제국의 아래에서,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악랄한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박해를 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셔서 그들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마가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되는 거구나. 마가는 지금 로마 제국 통치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과거 옛날 애굽의 통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 압제 아래 심한 박해로 고난받는 교회가 오직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으로만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극심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고 싶은 게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면 되는구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시면 구원으로 인도되는구나.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첫 단어 쓰는 것, 시작,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고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합니다.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첫 타이핑을 합니다. 첫 타이핑을 쓸 때에 설교자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부터 시작할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첫 단어를 쓸까? 어떤 문장을 첫 문장 쓸까? 이것은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가가 아마 시작을, 저는 마가의 마음을,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서론의 첫 문장 쓰기 위해서 10시간을 소비합니다. 하루 내내 고민합니다. 내용은 정리됐는데 뭐라고 쓸까? 뭐라고 시작할까? 마가가 고민 중에 그가 썼던 것,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경우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무너지고 와해되며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마가를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인류가 창조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시작하셔야 여러분은 재창조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이방인들도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그 자만이 그 삶의 여정이 새 출발하게 되고 새 창조되며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마가는요, 시작이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뭐라고 쓰냐? 복음이라고 씁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을 때에 그 장소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이방인들도 이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때에 마가가 쓴 첫 글에 복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에 그 로마 이방인들이 그들이 평소에 들었던 복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는 통용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야, 좋은 소식이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야, 좋은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하면 로마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 항상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들렸다, 복음이다 라고 이 말이 들리면은 그들의 생각하는 좋은 소식은 세 가지. 첫 번째, 황제가 탄생했다. 왜냐? 황제는 그 당시 때 그들의 생각은 신이 보내신 왕이었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황제를 보내주셨다. 황제의 탄생 소식을 들으면 그들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를 위해 황제가 오셨구나, 이 소식을 듣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 황제가 자라서 왕으로 즉위를 하면 이제 이 황제가 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겠구나, 통치하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주변국들과 싸워 이겨 승리하여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평화를 줄 것이다, 승리와 평화와 기쁨을 줄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마라톤 아시지 않습니까? 42.195. 왜 그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한 소식을 알리려고 막 달려가잖아요. 42.195를 달려가서 마지막에 그가 알린 소식이 뭐냐? 승리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 죽잖아요. 승리의 소식을 알렸단 말이죠. 그러나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황제가 탄생했다, 황제가 임재했다, 황제가 다스린다, 황제가 승리했다, 이것을 들려주지 않고 그는 다른 복음을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 복음, 황제의 임재와 황제의 통치와 황제의 승리를 말하지 않고 마가는 다른 것을 들려줍니다. 왜냐? 마가는 황제의 탄생과 황제의 즉위와 황제의 승리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생각한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진짜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임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세 번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황제가 아니라. 그래서 마가가 쓴 복음은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임재, 주 여호와의 다스림, 주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에게 승리하고 평화를 주는 이야기. 이게 진짜 복음이다. 자, 비교해 볼까요? 황제의 임재, 주 여호와의 임재, 황제의 통치, 주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통치, 황제의 승리로 평화를 주는 것, 주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평화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대조가 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임재는 마귀가 속이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였어요. 황제의 통치는 마귀가 속이는 가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황제가 주는 평화는 마귀가 속이는 가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황제만 떠받들면 자기들이 구원 얻을 줄 알고, 영원한 평화를 줄 줄 알고, 생명을 줄 줄 알고 말했던 그 내용들을 송두리째 마가는 뒤집어 버립니다. 그거 복음 아니다. 진짜 복음은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진짜 복음. 여러분, 황제가
탄생을 하고 그가 통치하면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리를 앉으면 여러분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합니까?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합니까? 죄에서 구원합니까? 죽음에서 구원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웠던 죽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영원한 하늘로 소망하게 합니까? 아니요, 절대 주지 못합니다.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뜻, 세상의 위정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과한 것이지 황제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이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오셔서 통치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온 산을, 골짜기를,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외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진짜 참된 복음의 소식이다. 그래서 마가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임재요, 임재의 표지요.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통치의 표지요.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평화의 표지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넘으셨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셨고 이 좋은 소식을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해 골짜기를 걸으셨고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발이셨다고 마가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진짜 복음이시고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시고 그분과 함께 시작하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붙들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일어서게 하는 진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보십시오. 가짜 복음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 씌우고 무고한 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에게 죄를 떠넘겨버리고 학살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통치가 황제의 통치였습니다. 거기서 무슨 좋은 소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복음이지 않습니까?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것 아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비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죄인들을 품고 먹이시며 영원토록 기르신다. 예수님은 천한 우리를 위해 지극히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을 체휼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받으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만국에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의 믿음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짜 뉴스로 가득합니다. 가짜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인터넷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휴대폰을 뒤져서 보든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정보를 듣고 그렇구나 믿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마귀는 속일 수 있는 한
가짜 복음으로, 가짜 소식들로 사람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진짜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좋은 이야기들, 우리를 뭔가 잘되게 해줄 것 같은 복음의 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복음, 그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 우리는 진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매일 주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매일 주 예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매일 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매일 주 예수님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매일 주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매일 주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과 시작하십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소망하면서 어떤 위험과 환난과 시련에도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